빛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 시대에 황금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대에, 우리 목포 세안교회 시대에 황금 시대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요한복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참석하신 분들에게 오늘 다시 그 말씀을 요약하고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들으신 분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은혜를 삼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죠. 요한복음. 복음은 한자 그대로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 말이죠. 요한이 전하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또 읽고 싶고 너무 신비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마칠 때까지 수요일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렇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이죠.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한처럼 이렇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한이 또 성경을 기록했죠. 뭐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이들이 전하고 싶어도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 이렇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이 시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샘 솟듯이 계속해서 충만해야 돼요. 좀 전에 그 복음성가 할 때 내게 강 같은 사랑 부르는데 갑자기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너의 사랑은 접시의 물처럼 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사탄이 주는 이게 장난인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사랑하는데 너희놈아, 너는
바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접시 물처럼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사탄이 나에게 저 의기소침하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못 같습니까?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도 충만하고 바다 같은 사랑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제시대 정말 무서운 박해 시대였죠. 그때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중얼중얼 거리면서 찬송하고, 그러다가 어떤 여인이 발각이 돼가지고 일반 순사들에게 끌려가서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고초를 계속 매일 당하는 거예요. 고문을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이 일본 순사가 그랬답니다. 교회사에 나온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독한 년, 예수 믿는 년들은 이렇게 독하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독한 년들은 처음이야. 야, 이 년 혈액형이 뭐야? 하고 쏘아붙인 거예요.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그랬대요. 당신들이 내 혈액형 알아가지고 뭐하냐? 나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예비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보혈형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순사가 보혈형은 또 뭐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보혈형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보혈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질려가지고 이 여자 성도님을 풀어줬는데, 성경은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목숨 걸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분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이미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그 무서운 고문의 자리에서도 나 예수 보혈형이다, 죽이려면 죽이라 그 말이지.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가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1절,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2절, 3절을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인데 불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 인간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친히 다 아시고 또 체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같이 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흔해 빠진 우상들처럼, 세상의 그 어떤 미신들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깎아놓은 목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로 나무로 깎아놓은 그런 우상, 그런 목석이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인격체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귐을 나누고 싶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매일매일 매 삶 속에서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활 속에 예수님을 실체로 내가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은 말로 하는 이론이 더 이상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는 이론이 아니고 실체 속에서, 내 실상생활에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가 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내 삶 속에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사랑을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서로 깨트려지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말 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해서 두 사람 중에 어떤 인격체가 딱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회복해야만이, 그 인격을 다시 회복해야만이 다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지요. 그 인격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사랑은 주고받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이 완전히 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다 이 인격의 모든 관계가 깨트려져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다 깨트려졌는데 다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인격적인 회복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인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다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이 말씀에 누구나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격입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나와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 죄가 거기에 끼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렇게 의심이 든다면 먼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거에 흠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인격체가 깨트려진 거기에 흠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가 나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죄를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맞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날마다 함께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두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우리 예수님을 빛이다.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했을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빨리 안 되면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이 빛의 반대가 뭐지요? 어둠이죠. 자, 그러면 이 어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둠을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성경 보면 악한 사탄 마귀를 어둠의 영,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주관자 이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또한 죄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악한 행실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쾌락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방탕한 일을 다 어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어두운 일을 주관하는 자가 악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을 때 결론은 뭐냐?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고 멸하고 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늪과 같아요. 내 힘으로 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빠져나올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어두운 일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어두운 일이 다 물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캄캄한 암흑이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다 떠나버려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로마서 13장 12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에베소서 5장 8절 11절, 에베소서 6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로 6절,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빛의 어둠이에요? 어둠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허색하고 음란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은 다 마귀, 주관자가 마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란에 빠져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마귀의, 이 음란의 주관자 마귀에게 내가 지금 종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막 다투고 미워하는 것도 역시 이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이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미움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누구를 주는 것 없이 그렇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진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주는 것 없이 미운 거예요. 주는 것 없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 내 마음 돌이켜주세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못 잡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 미우니까. 그거 누가 잘못하죠? 차라리 이것저것 막 주워놓거나 미워하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내 잘못이잖아.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첫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은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어둠의 주관자 사탄 마귀가 틈만 나면 세상 모든 탐욕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미움으로 역사하게 하고 살인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자매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 그 자매가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더러운 말을 다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진짜 목격했어요. 나중에 귀신들이 너무 괴롭게 하는 것을 이 자매를 통해서 내가 보았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 매일 집에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내가 왜 마귀한테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마귀한테 가지? 계속 내가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찬송해주고 예배드리러.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분명히 내가 끌려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애를 교회로 데려오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집사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 애를 교회로 데려오게 했어요. 교회로 옵니까, 여러분? 안 오죠. 오려고 합니까? 처음에는 오려고 했다가 중간에 가는 척 하다가 막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마을을 계속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논밭을 계속해서 헤집고 다니고, 심지어는 새벽에 또 저 산에 올라가서 공동묘지에 있고, 전형적으로 사탄이 완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박시켜가지고 데려왔어요. 결박시켜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찬송하고 계속해서 내가 입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하니까 귀신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자기 보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이 귀신이 막 거품을 일으키게 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80%가 복음이 증거됐어요. 안 믿는 사람들 80%가 다 교회 나온 거예요. 시골에서.
여러분, 귀신들은 어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다 누구를 통하여 일합니까? 바로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있는 사람 통해서 그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오늘입니까? 어찌 아버지가 친딸을 11년 동안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했어요. 친아버지가 친딸을. 이건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반드시 어둠의 영 마귀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그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돈으로 모든 더러운 일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더러운 동성애 섹스도 하고, 돈으로 마약도 하고, 돈 때문에 용인에서는 지금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사탄 마귀의 실체가 없다면 이런 일들은 여러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사탄에게 얼마나 어떤 일을 하는가 다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선한 자여.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사탄 마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사탄 마귀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와 여러분은 다 벗어버렸지요.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우리가 또다시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이 말은 물리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요, 정말 우리 목포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빛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둠 안에 살지 말고요. 목포세안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첫 설교를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내 자신을 다 드러내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결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